잠언 1장 24절에서 끝절 33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니 그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이르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니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없이 살 것이다. 제목은 31절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음.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음. 열매를 먹는다 하는 겁니다. 제목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음.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신다 했습니다. 지혜의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더 이상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24절에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었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또 아예 완전히 무시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손을 내미시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결국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불러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도 그래도 그 조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또 무시하면서 듣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나 26절에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아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 하나님 책망 안 듣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조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롱하시고 비웃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이 조롱하듯이 하는 사람이 비웃듯이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말 안 듣고 나아가더니 잘 됐다, 호소하다, 그렇게 비웃으시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비웃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그 재앙과 두려움 속에 그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하신다. 또 27절에는 두려움과 재앙과 고통이 엄습한다 그랬습니다. 27절에 그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이르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저 내버려 두시니 건져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 결국은 그 두려움이 폭풍같이 재앙이 태풍같이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한다 그랬습니다. 엄습한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재앙과 고통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폭풍과 같이 온다. 태풍과 같이 온다. 그랬으니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폭풍같이 강하게 몰아닥치는데 태풍같이 들이닥치는데 내 힘으로 그거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통인 것이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면 고통이 아닌데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다면 괴로움이 아닌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그저 육신의 병만 걸리게 하셔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병이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고통이 엄습한다.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그러한 재앙이 들이닥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들이닥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부수고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고통과 괴로움이 갑자기 또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살 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니 결국은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이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칼 가지고 놀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부모의 말 무시하고 그 칼 가지고 놀다가는 결국은 베이고 상처받는 겁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때로는 타일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때리면서 꾸짖기도 하는데 그거 무시하면서 나아가다가 결국은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타일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훈계하시며 꾸짖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에는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또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28절에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애써서 찾지만 애써 나를 찾겠으나 만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임하는 그때서야 두려움이 임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하고 닥치니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니 괴로움을 당하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임할 때에 재앙이 임할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외면했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 심하니 살려달라고, 이 고통을 건져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아무리 기도한다고 안전은 있지만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막힌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막힌 담이 없어져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그것을 없애지는 않고 그저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것만 하나님께 바라면서 건져달라 하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29절과 30절에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영어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두려움과 재앙과 고통이 폭풍같이 태풍같이 자꾸만 엄습하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만나주시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거 원치 않고 조언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겼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앞에 22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22절에 언제까지 미련한 것을 좋아하겠느냐? 언제까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또 지식을 미워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못하여 이러한 고통과 재앙이 엄습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지만 이제서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다시금 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그랬잖아요. 23절에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으니 그러한 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금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재앙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니,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으세요. 씨를 뿌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씨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셔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열매로 결국은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가 뿌린 것으로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무엇으로서 배부르는가? 32절에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킨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하고 우둔한 자인데,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을 죽인다, 또 자신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과 멸망으로써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멸망으로써 자기가 행한 그 행위의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죽음이고 멸망인 겁니다. 그걸로써 배부르게 하신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멸망시킨다.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행위인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배부르고 그걸로써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과 재앙과 고통이 엄습하기 때문에, 태풍같이 폭풍같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서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멸망과 죽음으로써 배부르게 된다. 배부른다 그랬어요. 배부른다. 하나님께서 대충 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배부를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배부를 때까지. 뭐 조금 치시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할 때까지 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지막 33절에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다. 아무리 재앙과 고통이,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산다. 또 두려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산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함으로써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안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서 만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배부른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 평안으로서 계속해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길, 평안으로서 배부를 수 있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여기 아까 마지막 33절에도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서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이 사망과 멸망, 죽음과 멸망의 열매로서 배부르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으로서 은혜로서 배부르게 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손 잘 붙들고 이 평안으로서 배부를 수 있는 그 길로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서 배불리 먹으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의 모든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특별히 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고 시험든 또한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그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평안으로서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